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함정 질문인데 잘 넘어오시네요. 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12명 아니었나?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도를 하기 위해 보냅니다. 이걸 이제 소위 70인 전도대라고 하는데 70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70명 중에 예수님의 소위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이 섬겼고 심지어 어떤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이건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신 것도 맞습니다. 12명을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의 소그룹, 예수님의 구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은 예수님, 구역원은 12제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혹시 이 12명의 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몇 명은 떠오르는데 나머지는 좀 흐릿하다,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게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2제자의 이름 어디에 나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데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나오고 또 이 사도행전에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뺀 11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이름 각 복음서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름이 아예 다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그 이름에 붙은 설명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성경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자체가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 자체가 헷갈리다 보니까 외우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을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헷갈립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다데오라고 등장을 합니다. 헷갈립니다. 또 셀롯 시몬과 가나나인 시몬, 이 시몬에 붙은 설명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열심히 외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또 외울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몇 명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은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한편 그나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12제자의 이름 자체를 나열한 구절조차 없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펼쳐져서 다 6명의 제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이름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정도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에는 12명 전체의 이름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는 말이죠. 그래도 복음서 전체로 볼 때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12명이다. 예수님이 따로 12명을 세워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명단을 보면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순서가 미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명 중에서 대부분의 명단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건 함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하지만 또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더 먼저 부름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요한복음 자체는 12명의 명단을 쭉 나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복음서의 명단들은 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자들의 명단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올까요? 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을 수도 있는 베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은 복음서마다 순서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똑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명단도 이 제자들의 순서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르냐? 왜 누구는 먼저 나오고 누구는 나중에 나오느냐? 사실 이것도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힌트가 있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한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가장 제자 같지 않은 제자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제자들 사이에 서열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상당했습니다. 제자들도 서열 다툼이 심했고, 이걸 외부에서 볼 때도 헷갈리는 순서가 됐습니다. 누가 더 제자들 중에 높은 사람이지? 남들이 볼 때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했던 부분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8장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설교 내지는 공동체 설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의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움직이려고 하시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을 향해 나갈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역, 예수님의 소그룹,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모임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는 우리 모임에서 제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등등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만큼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성숙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봉사하면 그것을 위해, 그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자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역할 분담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힘있게 또 생명력 있게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과연 우리 뭐 하자는 거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그 모임을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목표가 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아무리 커다란 이벤트를 벌일 수 있어도 사실은 공동체로서의 본질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어도 그 공동체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방법, 그 공동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정리해야 그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목표에 부합되고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잘 찾으면 그 공동체는 정말 힘있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시대에 땀 흘려 일했던 분들은 아마도 거의 비슷한 목표를 가지셨을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배를 굶지 않고 싶다, 이런 목표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정부에서, 또 각 기업들에서 일터를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라는 공동체는 근면과 성실이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장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전히 우리가 떠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는 방법, 이걸 사용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방법도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세 번째 주요 요소가 바로 서로의 역할 분담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면 그 공동체는 활력 있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되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사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공동체의 문제가, 붕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한 공동체,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공동체의 본질이 와해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과연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느냐? 공동체의 목표도 분명하고 방법도 정리가 됐고 서로의 역할도 분명하고 이런 공동체가 됐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이걸 평범한 질문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제자들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세우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물어봤는데 어린아이 정도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낮고 연약한 정도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느냐, 이게 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꿔라. 그거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크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서열로 보면 아무런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천사 같습니까?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사악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그 어린아이는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힘이 연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그 어린아이, 보호자가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은 그 어린아이, 그런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서열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열을 정하는데 세상에서는 나이가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서열은 냉정합니다. 서열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챙깁니다. 자기보다 높은 서열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자기보다 낮은 서열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낮은 서열의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한없이 견제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서열의 사람이 무너지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내가 드디어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세상의 서열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세상의 서열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서열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세상의 서열은 상대방은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방법으로 서열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교회의 서열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하죠. 아니, 상대방을 깔고 뭉개야 되는데 자기가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상한 서열입니다. 무슨 서열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서 서열을 높이려다가 실망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식의 실망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에서 서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서열 1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서열 1위의 비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이 서열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서열입니다.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투표를 할 때 누가 먼저 투표를 하느냐, 투표에 있어서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투표할 때는 서열이 아주 높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일에 주차장이 좀 협소한데 우리 교회 주차장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앞마당 주차장이죠. 그런데 교회 앞마당 주차장은 예를 들어 저 같은 정도의 서열의 사람이라면 교회 앞마당에 주차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제 서열이 그 정도로 낮습니다. 네, 그게 이제 농담이고, 그러면 주일 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 누가 서열이 높으시냐? 새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함께 교회를 나오신 분들, 이분들이 교회 앞 주차장에서는 서열이 아주 높으신 분들입니다.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하자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나를 높이기 위한 서열이 아닙니다. 기득권이나 특권을 누리기 위한, 그것을 찾기 위한 서열은 교회의 서열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오히려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서열은 겸손의 서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한 겸손의 서열이 서열의 단점을 넘어서게 합니다. 겸손의 서열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답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떻게 교회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교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서열의 문제,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는 해결책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은 교회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져도 주님께서 높아지신다면 그것으로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해진다고 해서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되 더 겸손히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되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낮추며 일하는 것이 교회 내의 건강한 서열의 방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서열로 건강한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